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2절부터 15절 말씀으로 9장까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을 지금 계속 보는 중에 있었는데요. 8장부터 시작됐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권면을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제 연보의 바른 자세가 뭔지 또 유익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유익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6절부터 11절을 보면서 바른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봤고요. 오늘 이제 12절부터 15절 이 부분을 통하여 어떤 유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귀한 답들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하는 일련의 이런 활동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절에서는 관대함이라는 것으로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봉사의 직무는 두 가지 효과를 낸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다라는 부분에서 이 봉사의 직무가 유익하고요. 두 번째로는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열정적인 동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구제 연보의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일을 바울은 정말 감사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 결국 영광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한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이나 연민의 근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뭘 쓰냐면 이게 뭐냐면 오히려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지금 바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니까 그것이 뭘로요?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그들이 가진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외적인 표시라는 어떤 것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이런 섬김과 그 섬기는 사역, 또 후한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사실과 함께요,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교제의 관대함에 기초한 이 교회의 일체성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남을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없지만 돕다 보니까 또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개척교회 목사로서 한 달에 뭐 회비나 뭐 감사헌금이나 뭐 참여하는 거 빼고 후원하는 게 한 30만 원 정도 이상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개척교회를 넘어섰구나, 내가 미자립을 넘어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나에게 누가 후원을 하고 있으면
그걸 흘러보내는, 그걸 다른 사람을 또 돕는 일을 내가 이 교회와 더불어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은혜가 있으니까 하게 되는 당연한 외적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연보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더불어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뭐요? 간구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연보가 놀라운 효과로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이 이방 교회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으로 지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별로 뭐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이고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가 어떠냐 그러면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크리스찬,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들에 대해서 안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정황에서 보면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개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 부정적으로 보고 여러 뭐 고질적인 장애들이 많았는데요. 사도행전에도 여러 곳곳에 나오고 갈라디아 3장에서도 이방인과 밥을 먹는다든지 함께 있는 것이 되게 큰 문제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도와주고, 그래서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진실한 어떤 교제가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사모해지는 그런 어떤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한다는 그 자체가 이 성령의 역사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너희들이 그 연보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게도냐 교회들도 했고 이제 너희들도 지금 시작은 빨리 했지만 늦게 되지만 이게 그런 효과로 불러올 거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사를 고려해 보건대 고린도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의 입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왜 은혜가 될 수 있냐면 우리는 이 땅을 전부로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전부로 보는 것이고 부활의 몸을 전부로 보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우리는 뭐 하느냐 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어놓아야 된다. 거룩한 모습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요, 사실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이미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었고 주님이 사는 인생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지금 만약에 저는 이렇게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한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 재산이 몇백억이 생겼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졌잖아요. 달라져야 한다가 아니라 돈 쓰는 것도 달라졌을 거고 뭘 먹는 것도 달라졌을 거고 없어도 달라진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과거에는 조금만 말해도 그냥 막 열등감이 생기는데 이제는 뭐예요? 막 부자인데 이렇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달라졌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왔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열등감 가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의 인생이 정말 100억, 1000억을 누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떵떵거려도 끝날 인생인데 우리는 여기서 고난당해도 천국이 있는데 다른 인생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영적인 걸 봐버렸는데 다른 인생 아닙니까? 여기에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망 믿고 참으실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너무나 어려운 현장, 다 죽어가는 지옥 현장 같은 것이 있고요. 앞으로 심각한 미래의 시대가 올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장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한 예를 들면요, 난민을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별로 좋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난민이었고 또 정말 저들 속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면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민족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키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응답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관심 가지고 주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고 우리의 뜻이 가고 우리의 의지가 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흘러갑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귀한 답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남을 섬기고 또 귀한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다른 인생,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늘 은혜 받는 또 예배 중심으로 교회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